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인데요.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주님 부활을 8일 동안 교회는 팔부 축제를 지내면서 기뻐하는데요. 오늘 팔부 축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사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주님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늘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미사 봉헌하시러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마 자매님이 제가 듣기로는 성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금요일은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각에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는 자매님께서 돌아가신 시각까지는 잘 모르지만 성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목요일이에요. 네, 목요일에. 그리고서 우리는 금요일을 지나 성토요일까지 지나 밤에 돼야 파스카 성야로서 주님 부활을 맞이했지만 아마 자매님의 영혼은 돌아가신 그 즉시 하느님 앞에 가셨고 지금 하느님 나라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희망하면서 인사를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의 배려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특별히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으세요?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는 주님의 그 사려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이 사제 수도자 중에 저랑 절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제가 때로 방황할 때,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전해줬어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레아로 가라고 형제들에게 전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똑같이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냥 맨 처음 나타나셔도 됐는데 처음에 나타나신 것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 돌이 치워져 있고 앞에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하셨어요. 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당신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배려죠. 제자들에게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먼저 여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단박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을 맨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예수께 달려갔죠.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단박에 주님께서 예수님이시다 는 것을 단박에 알아채고 그분 다리를 붙잡고 절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바지 가랑을 붙잡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 발에 매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옴싹달싹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자들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 막 다리를 붙잡고 절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얘들이. 그런데 한편에서 경비병들이 감시 서고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원로들과 함께 무덤을 막 가져다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경비병을 세우십시오라고 해갖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경비병들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알리니까 율법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경비병들이 거짓말 시키죠. 총독이 가가지고 이렇게 알려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해라. 거짓말 시켰어요. 경비병들은 그대로 따랐고 유다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느님만 믿어요. 잘못됐죠. 구약에서부터 오늘 독서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2장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 나와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자로서 예견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다 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날을 아니 보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지만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배려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조금씩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느님의 배려를 몇천 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복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의 배려는 모두가 다 받았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 말씀처럼 죽었겠죠. 다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복음 원어성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이제 화답송에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생명의 길은 곧 임마누엘 알렐루야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알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므로 주님께 찬양드리자.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복음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당신들은 반역자들을 가담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슬을 쳐 부수시고 다시 되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 선포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아무나 못해요. 우리도 이걸 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배려를 받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고 여인들에게, 특별히는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당신을 계속 드러내셨고 이렇게 오라고 배려를 계속해서 해주셨을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오늘도 기쁘게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어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저희가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